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물결 플러스의 북마케터 이원혁입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잠시 돌아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서울은 벚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 강의 시간 맞춰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훌륭하신 명 강사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 시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짧게 제가 세물결 플러스와 세물결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온라인으로 특별히 이렇게 세물결 아카데미에서 공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물결 아카데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 이렇게 저자분을 모시고 많은 좋은 강연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선별해서 나중에 저자분께 꼭 질문을 던지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3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분의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모시게 될 교수님을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너무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오늘 유호준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갖게 되었는데요. 잠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25년을 가르치셨고 또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한인교회와 한국 평촌 무지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5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현직에서 물러나 지금 현재는 무지개 성서 교실을 통해서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너무 만나 뵙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모시고 인사를 나눠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 잠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무지개 성서교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지개 성서교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2000년이 될 때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평신도들을 위해서 내가 공헌할 게 무엇일까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성서공회의 장소를 빌려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무료로. 그러다가 이제 학교 일이 이제 바빠서 그 다음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인터넷 그 홈페이지로 해서 설교라든가 혹은 또 단상이라든가 신학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무료로 대방출을 한 그런 홈페이지가 무지개 성서 교실입니다. 근데 무지개라는 말은 오늘날에 와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무지개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때에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말이 레인보우인데 보우라는 말은 활이라는 뜻이죠. 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모든 싸움들을 멈추시고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들과 전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최초의 약속의 증표가 레인보우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병기 혹은 활,
캐쉐시라고 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일관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레인보우 성서 교실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책 다 아시죠?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 부제를 어떻게 해서 짓게 되셨는지 사실 서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또 잠깐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절이 아모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주제 선언입니다. 그 주제 선언의 핵심이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할 때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무엇인가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부르짖겠죠? 놀랍게도 시편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는데 그 목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였지만은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모스에서는 바로 내가 너희들의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고 너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등장했다 하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라고 잡았습니다. 네, 이 부제에 대한 설명을 듣기만 해도 오늘 강연의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해지고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잠시 물러나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참으로 어렵게들 또 목회를 하시거나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아모스서 1장서부터 9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제 단어가 정의라는 말이 나올 것이에요. 정의.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말 가운데가 정의입니다. 혹은 공평, 혹은 공의. 정의가 있는 사회, 불의가 없는 사회, 이것을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왜 아모스서가 특별히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의 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소위 성문서라고 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또 삶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지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언서, 선지서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거쳐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들이 예언서만이라도 제대로 읽었더라면 혹은 선지서만 제대로 공부하였더라면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언하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 한자가 있는 것처럼 미리 예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빨이 좋으신 권사님이 저 삼각산에서 예언을 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종류의 예언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서 할 때는
그런 예자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예자일까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애언할 때 예자는 여러분이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달리 말해서 맡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즉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아주 절박한 그 마음을 자기의 선택된 사역자에게 맡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는 것은 애언서, 두 번째 의미에서 애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애언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혹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전령자 양식이라고 그래요. 즉 무언 소식을 가져다가 누구에게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걸 전령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천상의 어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다가 이 지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령, 즉 천상의 어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애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위탁한 말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남김이 없이 전체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는 그 내용을 남김이 없이, 유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자라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천상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예언자적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럼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잘 표현한 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 혹은 다른 말로 자기의 계획.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소드 야훼라고 해요. 즉 야훼의 비밀, 야훼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측근에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상의 어전회의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럼 참 예언자가 누굴까요? 참 예언자는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 본 사람, 천상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친히 보고 들었던 사람들, 그것을 야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 그리고 선지자,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보통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 하게 되면 계급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마 신약을 아시는 분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노예 계급으로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종이란 에베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사실상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측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신복 부하와 같기 때문에 보스의 마음을 그대로 복심, 그 마음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굉장히 직책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드.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동의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계획을 먼저 가장 가까운 신복 부하인 예언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이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말씀의 비밀의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안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걸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가장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는 누굴까요? 가짜 예언자는 야훼의 궁정에, 즉 천상의 어전외에 들어가 본 일이 없이, 달리 말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것을 알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짜 예언자입니다.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잘 아시고 이 아모스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대표적인 8세기의 4인방이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미가, 이사야. 근데 이 네 사람 가운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는 남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네 명 중에 세 명의 출신지를 보면 세 명은 남유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 명만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이 누구겠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럼 나머지 아모스, 미가, 이사야는 다 남유다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세 명 가운데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예요. 즉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찍어서 점지해서 북쪽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자기 남방 유대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설교하고 선교했지만은 아모스는 남쪽 출신이었지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설교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두 사람이 대조적이겠죠.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호세아의 메시지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동족과 자기 부족을 향한 애틋한 심정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긍휼입니다. 긍휼의 선지자.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말을 해요. 즉 우리의 속 간장, 애간장이 타는 듯한 애잘픈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호세아예요. 그러나 한편 아모스는 남쪽 출신 아니겠어요? 이거 제대로 이거 갖고 있지 않아. 이 사회를 보니까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너무 심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하고 아주 심하게 강렬하게 외치다 보니 그의 메시지는 주로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데카 혹은 미슈파트라고 불리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자, 아모스와 호세아가 둘이죠. 어찌 보면 아모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그리고 호세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는 고멜 사건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불륜을 저질렀지만은 끝까지 그 여인을 향한 그 애틋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였던 것처럼, 그러나 반면에 아모스는 매우 강한 어조로 너희가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코르트 프리처라고 해서 궁중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역시 남유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네 명이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글은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름이 있는 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죠. 아마 제가 반쯤은 농담하기를 엘리야, 엘리사는 신학교 학장님이었기 때문에 행정하느라고 바빠갖고 아마 설교는 많이 했지만 글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로부터 문서 예언자라는 말을 합니다. 글을 쓴 우리에게 성경에 그 이름이 남겨져 있는 예언자의 표시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 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제일 많이 연구했던 것이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문학, 아모스의 전개, 아모스의 내용들, 아모스의 글 쓰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나머지 예언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연구가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전 8세기 중엽에 사역을 했던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사람이 아모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예언서, 아모스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예언서는 항상 두 가지 중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에 관해서 질타하는 내용이 어느 예언서를 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불의라는 말의 반대가 무엇이죠? 정의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입니다. 정의든지 혹은 불의든지 혹은 공의든지 공법이든지 공평이든지 그 어느 단어도 다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혼자 정의로운 일이 없습니다. 항상 누구에 대해서라는 뜻이에요. 이 배경에는 갑과 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회에 있어 불의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에 갑질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대로 가만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해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중요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너희의 삶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십계명을 보시면 전반부는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우리 5계명서부터 6계명, 7, 8계명, 10계명까지 보면 너희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일은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말합니다. 정의는 참된 예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롭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자기 기만이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다 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예언서를 보셔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우상숭배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를 소극적으로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의를 실현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정의라는 개념은 한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관계적인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정의롭고 무엇에 대해서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예언서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읽어봐도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상숭배, 예언서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예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종교제의 비판입니다. 종교제의 비판. 종교제의 비판이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이 모든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로 가득 찼기 때문이야. 달리 말해서 10의 1조는 너희가 잘 드리는데 10의 9를 너희가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탈세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잘 바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10의 1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구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모든 것을 그리로 다 몰입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아모스 또 호세아 혹은 이사야, 에레미야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모스 지금 성경 갖고 있으면 아모스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냉소적이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성소가 있었고요. 길갈이 어디입니까? 옛날서부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센터였습니다. 그러니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시니컬하게, 달리 말해서 냉소적으로 빈정대면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열심히 해봐, 열심히 찬양해봐, 열심히 제사 지내봐. 게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뭐겠어요? 열심히 너희 새벽기도 해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경건생활 해봐. 게다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물론 이 전문적인 용어는 3일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지만은 이제 3년마다 드리는 11조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미라는 단어를 날로 계산할 수도 있고 연으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마다 3일마다 혹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래. 예를 들어서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드릴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억력이 대단하겠어요. 내가 계산해서 3년 몇 월 며칠을 반드시 이걸 드려야지. 아니면 3일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린다는 뜻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종교제의 비판입니다. 요즘 말로 해서
너희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봐, 더 잘해봐 그러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들려드린다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불살라 감사 제사를 드려. 자발적인 제사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좋은 크리스찬이냐, 신앙이냐, 이것을 계속 좀 자랑하라는 것이, 자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선전하고 다녀라. 이것이 너희가 즐겨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신자라고 불렸던, 혹은 좀 계급이 높았던 임직자들이 주로 이러고, 내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뭐 자그마한 것도, 이 민트도 10의 1조를 드리고요, 온갖 절기를 다 드렸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니었어요? 꼭 그런 식으로.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함께 따르는 종교제의 비판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길갈도 또 베델도 북이스라엘의 종교센터입니다. 유명한, 유서 깊은. 그런데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부엘세바는 남유다에 있어요. 저 남쪽에.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어느 절기 때마다 성소에 갔는데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갔을 뿐만 아니라 소위 남방 국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인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정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아모스서를 공부를 하는데요. 예언자 아모스와 아모스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과 제가 다루는 것은 아모스가 아니라 아모스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헌으로서, 성경으로서 아모스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모스가 누구인지를 알지, 소위 역사적인 아모스를 찾을 수는 있는 유일한 길은 아모스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자체를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아모스서는 제일 먼저 주제 선언이 나옵니다. 자, 주제 선언이 나오고요. 1장 2절이고 크게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까지는 열국 심판 신탁이라고 불려요. Oracle Against the Nation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열국 심판 신탁.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아모스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열국, 즉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명을 해요. 그 내용이 열국 심판 신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6장까지는 정말 불타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3장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일종의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7장, 8장, 9장은 아모스가 본 환상입니다. 아니,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진 환상들을 5가지의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모스 전체의 큰 그림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왜 아모스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저 대충 읽지만은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발생한 지진 2년 전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본 환상 가운데 받은 말씀이다. 9절 보시면 남왕국의 왕이었던 우시아, 그리고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로 아모스의 메시지를 위치시켜요.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독특한 것이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했던 지진이 있었어요. 대규모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말을 해요. 아마 그 구절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했던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전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환상의 내용들과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것이 아모스서라면 아모스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었나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기록되어 있나요? 누구든 답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아모스는 이 내용,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하는 이 내용은 지진 전에 받았나요? 지진 후에 받았나요? 지진 전에 받았지요. 그럼 얼마가 남지요? 2년이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아모스는 거의 2년 동안 목이 터져라 하고 북에 가서 설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설교가 끝난 후로 얼마요? 2년이 된 어느 날, 여기에 어느 날이 중요하겠지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어마어마한 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2년은 심판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심판 유예 기간.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으면서도 그것이 실행된 것은 몇 년 후요? 2년 후이죠. 1차적으로 2년 후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기록을 쓰고 있는 아모스서의 첫 마디가 유다 왕으로 시작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아모스가 북에서 설교하고 외친 후에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마친 후에 다시 남쪽으로 와서 남쪽 유다에서 소위 요즘 말해서 출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판을 했을 경우에 보세요. 출판을 했으면 1차적인 독자가 누굴까요? 남쪽 유대인들입니다.
남쪽 유대인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아모스가 구두로 불타는 메시지와 심판의 환상을 이야기했고, 그러고 그것이 후에 심판이 1차적인 심판으로서 지진이 왔고, 그리고 남쪽으로 돌아온 아모스가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했어요. 그럼 출판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듣지요? 남유다가 듣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남유다의 사람이 들을 정도 되면 북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쓸고 갔을 거예요.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남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소위 722년에 세월이 조금 흘러서 722년에 북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서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자, 1차적으로는 지진을 당했지요. 2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다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쪽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가 정통이야.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우리의 예루살렘에는 기나긴 유서 깊은 신학적인 전통이 있어. 여기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어. 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교회들이 있어. 우리가 정통이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을 보니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해석이요. 그러면 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즘 말로 해서 역사신학자일 거, 성경신학자일 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조직신학자들이 해석할 거예요. 맞아, 이것이야 라고. 그럼 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옳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가 그들을 그런 식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100년 후에, 즉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아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오늘날 듣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도 완전히 어떻게 초토화될 거야. 초토화될 거야.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느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전 587년에 있었던 남유대가 초토화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일은 훗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나 동일해요.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면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경고의 나팔소리를 들어야지 이것을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종교 제의 비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사회 안에 불의, 즉 사회적인 불의가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어요. 주제 아까 선언을 하면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했습니다. 집행유예, 낭비된 은혜라는 말은 몇 년간이지요? 2년간입니다. 2년간을 이야기한다면 집행유예 시간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카드를,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긁어요? 그럼 보통 한 달 후에 여러분이 갚아야죠. 한 달 안에는 여러분이 안 갚아도 되지요.
무슨 시간이에요, 그게? 지불 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지불 유예 기간, 한 달 동안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이 지불 유예 기간을 매우 흥미롭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grace period라고 해요. 제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수십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놀랐어요. 이야, 그냥 지불 유예 기간이라고 하지 않고 grace period라고 해요. 은혜의 기간이래요. 그럼 한 달 동안 내가 시간을 두고 갚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여기 2년이 어느 기간일까요? 2년은 마치 은혜의 기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친다면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년을 그들은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진이 왔고 어느 날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유예와 낭비된 은혜라는 것.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아, 오늘은 아닐 거야. 아, 우리 때 아닐 거야. 혹은 남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아, 저거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야. 걔들 봐. 멸망했잖아. 망했잖아. 지진당했잖아. 사업에 실패했잖아. 아, 저거는 남의 일이야고 나는 지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러나 거기에 꼼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사자의 은유로 표현합니다. 이게 1장 2절의 핵심입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애언서는 거의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2절이 시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발하시나니. 히브리 시의 한 시행은 보통 두 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절이 야훼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두 번째 소절은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발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시행을 이룹니다. 그럼 여기에 부르짖는다, 소리 짓는다 하는 말, 여기 특별히 부르짖는다는 말은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단어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는 사자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려 죽여야 할 원수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목자가 때려 죽여야 할 원수가 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자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 그래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언제 부르짖을까요? 언제요?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으르렁댈 때 부르짖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자는 멍청한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으르렁대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자가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먹을 것을 잡아놓고 먹기 일보 직전에 부르짖어요. 다시 말해서 아모스 전체의 흐름은 지금 심판이 곧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기 부르짖는 말과 함께 평행을 이루는 단어가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바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콜이는 바란다. 그럼 바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바란다는 것은 천둥 번개 소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처럼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무엇이 오지요? 무엇이 오겠어요? 비가 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충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는 말해요. 이것도 굉장히 반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천둥번개가 친다 하면 비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비를 몰고 오지 않은 아주 메마른 바람, 그러니까 메마른 바람만 오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는 것이 가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표현이 멋집니다.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폴라 익스프레션, 다시 말해서 양극 대칭법이라고 그래요. 왜 양극 대칭법이냐? 목자의 초장은 고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은 곳이지요. 평지입니다.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고도가 높지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전체가 싹 말라버릴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말로 목자의 초장은 주로 유다 남쪽입니다. 브엘세바 들판 같이 남쪽이에요.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저 북쪽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저 북쪽 갈멜산입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남쪽 전체가, 다시 말해 한국말로 한다면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압록강이 아니라 한라산 백록당까지, 그러니까 전체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양극 대칭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움켜잡고 이제 심판은 왔다 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으르렁대고 큰 소리로 번개 치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전체가 다 완전히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제 선언입니다. 따라서 1장 2절이 전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것이 열국심판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열국심판신탁은 예언서 어디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 이 아모스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학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아모스서를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3311 패턴으로 나옵니다. 즉 열국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한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셋씩 묶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리아, 블레셋, 페니키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씨 피플이라고 해서 바다에서부터 들어온 해적대와가 바이킹과 같아요. 그 사람들, 블레셋. 근데 블레셋은 보통 펜타폴리스라고 해서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블레셋. 그리고 저 위쪽에 페니키아. 페니키아 제국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페니키아 제국의 도시국가가 시돈과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요 세 개의 나라, 즉 시리아, 블레셋, 페니키아. 요 나라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에돔, 암몬, 모압.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먼 친척이 되는 나라겠지요. 자, 6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라로 지목된 나라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얼마나 험악하고 더러웠는가, 아주 악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본문 가운데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금세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다메섹은 즉 시리아는 길르앗을 압박했을 때 철타작기로 압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타작기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타작기는 쇳꼬챙이 이렇게 해놓고 쇳꼬챙이 판에다가 널빤지에다가 쇳꼬챙이 하고 그 다음 곡식을 거기다 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리아가 이 길르앗을 압박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면 여러분 사람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또한 블레셋 역시도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나오면 그 포로를 우리는 지금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인권을 보장을 해주는데 그 당시는 다 노예로 다 팔아먹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한 것이 지금 열국 심판 식탁에서 이방 민족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랬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보세요. 자, 시리아, 블레셋, 페니키아,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죠? 유다 출신 아니에요. 근데 북쪽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들 다 사그리 그냥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왜 박살내느냐? 그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정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갑질했다는 것이 한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탈하고 수모하고 형편없이 사람을 다루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그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기도 하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너 율법을 안 지켰어. 너 성경대로 안 살았어. 이런 말 없어요. 다 무엇이죠?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라는 것은 항상 관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다루는 모든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고 분노를 하신다. 분노를 표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야. 만국의 지배자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가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웠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작든 크든가 간에 절대로 우리나라 말로 갑질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 그럼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약자들이 누구겠어요? 약자가 누구겠어요? 꼭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남편이 없는 과부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그 땅에 시민권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낯선 사람들. 한마디로 그들은 그 땅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시급을 8,000원을 받아야 할 것을 3,000원만 받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지금 많지요. 예, 안산이라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갑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그가 받아야 할 것을 그가 돌려주는 것,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통 법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가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이거.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행세도 못하는 고아들이 있어요. 그 땅에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땅 한 조각도 살 수 없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한 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억울한 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사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억눌리거나 혹은 종교 권력에 의해서 억눌리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국 심판의 핵심적인 가치는 정의가 깨어질 때,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가 유다라고 그랬죠. 근데 아모스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북쪽에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박수 쳤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아모스의 설교를 제대로 듣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미워했던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좋아했지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이제 일곱 번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남북한의 관계처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남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얼마나 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얘기한다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수를 칩니다. 아, 유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다 설교가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그럼 다 했다는 뜻 아니에요, 설교를. 그러니까 제일 클라이막스로 유다를 집어들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청중들이 환호했습니다. 맞아. 우리의 영원한 아치 라이벌 저 남유다를 향해서 저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 얼마나 기뻐. 역시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8번째로, 그러니까 7번이라고 했을 때는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8번째에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타하는 내용이 그렇게 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장서부터, 여러분, 2장서부터 몇 절까지예요? 9장 전체까지입니다. 그러니 이게 에스컬레이터처럼 혹은 점진적으로 나가서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듯이 북이스라엘의 잘못, 불의, 우상숭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 다시 이제 반복을 하기 전에요. 맨 마지막 거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가 정의라 한다면 정의는 보통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마이클 셀던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은 일반 법에서 이야기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는 1차적으로 마땅히 그에게 가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원히 약자를 위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약자의 편이라고 얘기해요.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든가 혹은 예언서를 읽든가 어디를 봐도 이 억울함에 관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억울한 일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들에게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재판을 청해도 아무도 듣질 않아요. 왜? 판사들이,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다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 할 수 없어서 이 억울한 일들을 표현한 것이 천상의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라고 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반복되는 주제가 탄식인데 탄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이런 일 때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표현할 곳이 천상의 법정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이 핵심적인 구절들. 그럼 이 아모스에서의 핵심적인 구절 한 가지를 여러분 다 아실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거 역시 히브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소절로 나눌 수 있어요. 정의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하라, 혹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건기 때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비가 오지를 않기 때문에 건천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걸 건천을 보통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시내가 흐르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건기이기 때문에. 그럼 왜 아모스가 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는 것이에요. 우기 때에 비가 오면 콸콸콸콸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기 때에 물이 콸콸콸콸 도도하게 흐르는 것처럼 정의가 거침없이 흐르도록 해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도록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도도하게 흐르게 하여라. 아무리 메말라도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게끔 졸졸졸졸이라도 흐르게끔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와 유다 사회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모스 5장 24절을 지금 읽으셨죠? 그럼 아모스 5장 24절을 이야기할 때 그 앞부분을 보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그 문맥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5장 24절 그 전에, 자, 5장 24절, (5장 24절) 앞이나 뒤를 보시면, 먼저 5장 18절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 야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날을 사모하느뇨? 자, 그러면 여기 말은 그 당시 청중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사모한다 할 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럼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요?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면 출애굽입니다. 즉 6월절의 밤을 상상하면 되겠어요. 애굽의 모든 압제를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던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랜 동안의 신앙 전승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 악한 세력, 또 강한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당할 때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마 예언서를 보시면 예언서에 반복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1차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럼 그 바라는 것이 어디에 가서 바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 제의를 통해서입니다. 열심히 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바로 그것을 찝어서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 그날이 어느 날인 줄 알아? 그날은 어둠의 날이지 빛의 날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그것은 어둠의 날이야, 흑암의 날이야, 캄캄한 날이야, 너희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요.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려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됐구나 했는데 거기에 뱀에 물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즉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날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정의의 문제는 정의를 다루면서 아모스는 반복해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야훼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의 모임들 예배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번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가 귀를 막겠다. 그리고 말하기를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무슨 찬양한다고 율동하고 경배와 찬양하고 온갖 오케스트라로 기가 막힌 노래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오늘날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예배 자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혐오스러운 일이야. 경멸하는 일이야.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그거 하지 마. 그 다음 말이 바로 5장 24절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과 지금 대조했죠? 예배 혹은 종교 제의 이런 것과 지금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달리 말해서 일요일과 월요일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10의 1과 10의 9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과 여러분과 제가 일반 직장 생활하고 인간관계하는 일과 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의 언어와 직장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상과 교회의 핵심 모든 것을 다 합치는 것이 무엇일까? 전체를 다 합치는 것이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열국 심판 신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국은 이방인들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소위 성경책이나 율법책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잖아요. 시리아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다메섹인들에게 안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유대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싸잡아서 전체를 다 하나로 묶은 것은 즉 이쪽이나 저쪽 모두에게 보편 타당성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 무엇이에요?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한다면 왜 국가가 국가를 향해서 한 개인이 한 개인을 향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샘플 텍스트입니다. 이 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인을 은으로 팔며 궁핍한 자를 한 켤레 신발로 판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말로 양민, 즉 아무런 힘이 없는 보통 사람들, 이런 보통 사람들을 무엇으로 팔아요? 은으로 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갖고 자기가 다른 집에 가서 몸살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런 것을 탁 잡아갖고 아예 노예처럼 파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궁핍한 자 역시 한 켤레의 신발로 팔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험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 가난한 자들의 머리들을 마치 땅에 먼지를 밟는 것 같이 밟는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머리를 이렇게 건드리고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사람이 땅에 먼지를 짓밟듯이 혹은 다른 표현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그냥 버리면 좋은데 바닥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발로 샥싹 비벼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한 사람의 영혼 혹은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아주 짓밟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뭘로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핵심, 자기의 저걸 가지고. 또 하나 보면 8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단 옆에 누워있다. 그러면 요즘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누워있는 거 아니? 저당 잡힌 옷들 위에 누워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 있는 것이 옷밖에 없기 때문에 옷을 줘요. 그런데 그 옷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춥다고 편하게 한다고 자기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딱 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 그런 광경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얼마나 이 세대가 사회적으로 불이한가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문제고,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해서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월트스트로프 같은 학자는 저도 동의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는 다 정의로 표현해야 됩니다. 정의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럼 정의는 원래 구약에서 얘기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셨거든요.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모든 것들 다 제자리에 놨습니다. 그 제자리,
그러면 제자리에 있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관계라는 게 설정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고 특별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범하는 일들, 그건 어디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동물의 세계죠.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 정글의 법칙이라는 말은 동물의 세계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동물적이 되어서 지금 약육강식,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쟁취하고 갈취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자, 정의는 창조 질서에 의하면 원래 있어야 할 그 곳에 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잘 있는 것.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가운데,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하덕규 씨가 있어요. 하덕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덕규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가 풍경이라는 노래예요. 풍경을 내가 부를 때마다 이거 어쩌면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잘 표현했나 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리라는 말, 그 제자리에 잘 있을 때에 의라는 것이 있어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원래.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죠.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높을 수는 있어요. 이 세상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높과 낮음 자체가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것이 낮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거나 짓눌러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세상의 약자에게 있어서 약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 정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모스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어디를 읽어봐도 다 강자가 약자에게 저지르는 폭력, 폭압. 자,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언어적인 폭력도 될지요. 아니면 위계에 의한 폭력도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라는 미명 가운데 하나님께 뇌물성 예물을 바치면서 뭐라고요? 뇌물성 예물을 바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이방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소위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옛날 구약을 보시면 이방나라를 보면 신들에게 무엇인가 잘 바쳐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신들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것. 이게 공생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뇌물성 예물을 많이 바쳐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성경도 읽어요. 무엇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 예배 행위, 종교 행위는 항상 무엇과 같이 간다? 정의의 문제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결코 예배는 있을 수 없다.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의는 예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대문과 같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면 100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건 종교적인 노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라야 할 것이고 그 올바른 것이 우리의 일상에 관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옳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제데카의 원래 뜻이에요. 제데카 혹은 미시파트라고 불리는 이 정의와 공의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장에 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4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에 이 말을 들으라, 6장 1절에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3장, 4장, 5장, 6장을 하나님의 불타는 메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 중에 첫 번째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수도. 거기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산의 암소는 한국말로 한다면 횡성한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육질이 좋았던 그리고 아주 풍성했던 암소들이 바산 지역에서 났습니다. 횡성한우처럼. 그럼 여기에 아주 굉장히 시니컬해요. 굉장히 빈정되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말은 오늘날 소위 아주 극도의 페미니스트가 보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바산의 암소가 뭐겠어요? 살찐 귀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살찐 귀부인들. 근데 왜 살찐 귀부인들을 지적하느냐? 너희들이 남편들이 벌어온 온갖 불의로 해서 벌어온 모든 돈들 그것이 권력이는 온갖 해서 벌어온 걸 가지고 2절 보면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귀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술을 가져오시오 우리가 마시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가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도 아주 삐뚤어진 사모님들이 하는 짓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지금 보면 권력을 갖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아주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면서 한잔합시다. 술 갖고 오시오. 그럼 이 술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최고급 양주겠지요. 최고급 양주를 이 부인들이 어디서 얻겠어요? 남편들이 다 뭐예요? 뇌물로 받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질비해요. 그러니 이 말을 한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굉장히 빈정대면서 아모스가 이런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베델에 가라. 길갈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그럼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종교인들. 그러니까는 목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일반 평신도인이면서도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그러니까 아모스가 거기서 설교하고 돌아다니니까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제사장이 있었으면 대표적인 제사장. 요즘은 뭐 총회장이라고 해도 돼요. 그 사람이 아마시아입니다. 둘 다 아시인데 하나는 아마시아고 하나는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들어보니까는 지금 이 아모스의 설교가 온 북이스라엘을 해집고 다닌다. 즉 우리의 그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회칠한 무덤인가를 자꾸만 드러내고 있으니까 견딜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나라를 어지럽힌다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온통 해집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치와 종교는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히 여러분과 저를 그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박아 두지 아니하고, 소위 정치에 대해서, 여기 정치라는 것은 그냥 넓은 의미다. 우리 일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해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뜻은 아마시아에게서는 이 둘을 구분을 했습니다. 종교의 문제는 내가 담당하고 정치에 관한 문은 왕이 담당해. 그런데 지금 아마시아가 하고 있는 것은 정치에 관한 문제예요. 왜? 정의에 관한 문제에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쓱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그 왕정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래 나라를 어지럽혀? 지금 정치하는데 이 혼란스럽게 하고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는 그 사이에 아마시아가 이런 말합니다. 아모스, 우리가 같은 동정업자 아니야? 당신이 나랑 같은 목사 아니야? 좋은 말 할 때 여기 와서 하지 마. 여기 내 나와바리야. 내가 하는 지역이야. 그러니 너는 좋은 말 할 때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밥 먹어. 그 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에서. 자,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마시아의 머리에는, 뇌 속에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종교의 문제는 내 문제고 정치라든가 일상의 문제는 왕이 하는 문제인데 쓱 그저 돌렸어요. 그런데 아모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종교든지 일상이든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시아가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 뒷말을 얘기한다면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설교하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사역하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설교하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자기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했던 아마시아가 이 정도라면 그 나머지 소위 말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 남해는 산당이라는 게 많았어요. 온갖 산당이 많았어요. 그럼 이 산당에 있어서는 소위 말 요즘 말하는 농담으로 주지 목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다음에 상담하면서 그럼 누구에게 입맛 맞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뭔 많이 내야 돼? 헌금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요즘 말로 송수주례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러니 자기의 영역에 있는 신당들 혹은 신사들, 사당들은 부응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게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모든 산당들이 하는 짓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와의 종교다라고 붙여놓고 실제적으로는 무엇이겠어요? 바알 종교를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요즘 말해서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쭉 얘기해요. 서양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Gospel of Wealth and Health라는 말을 하죠. Gospel of Wealth and Health, 즉 건강과 번영의 복음이 가장 잘 팔리는 복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도 지금 오기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 60년, 70년대 무한 성장하면서 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때 팔렸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것, 나를 위한 것, 복받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었지
당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정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라피우릭, 즉 신경치료 혹은 마음의 치료, 정서의 치료만 하고 그저 보듬어 안는 이야기만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만들게 되었고 한 번 못이 불자, 바람이 불자 다 날아가는 쭉쟁이 그리스도인만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락하기 그지없었던 이들에게 아모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스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뭐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은 이 책을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는다면 마음속에 무엇인가 뭉클함을 느낄 것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왜 우리가 이 예언서들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 후반부에는 환상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상들이 나오는데 환상들의 마지막 환상이 베델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들의 끝이 성전 파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예배 받는 것이 원칙인데 예배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델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이에요. 그럼 멘붕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앙의 가장 밑바탕을 다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훗날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되었어요. 왜? 다윗의 왕권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죠.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야 할 그곳에서 다 뿌리 뽑혀서 이방 땅으로 다 흘러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결국 훗날 다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찾았던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 역시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자, 놀랍게도 이 아모스서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심판과 또 징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 조금 9장 맨 마지막에 9장 맨 마지막 9장 9절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그리고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분량상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모스의 전체는 칼과 철로 되어 있는 성경이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고 맨 마지막에 가서 장미와 라벤더 향기를 우리에게 조금 부어줘요.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회복해 주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9장 맨 마지막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초막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나와 있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쓰러진 초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날들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념에 의해서, 정치적인 체계에 의해서 북과 남이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북과 남을 하나로 회복시킬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회복할 날들이 올 것이요. 그때는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나라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넘어서, 혈연을 넘어서, 사람들의 모든 신분과 계급을 넘어서, 또 사람들의 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을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꿈과 같은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 아실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선교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 또한 경계선들, 이것을 타파하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품을 그 날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편협되거나 자기만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 그 날, 즉 프로레게, 즉 야훼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날들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건기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의가 일단 흘러가면 도도하게 흘러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의 회복, 정의의 문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사람과에 있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의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제가 오늘 아모스서 또 예언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 짧지만은 그런 너무나도 시적으로 잘 표현되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모스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여러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댓글을 제가 한번 선별해서 우리 저자이신 유호준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좀 배경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 때에 예후가 진행한 종교개혁의 기운이 사라지고 종교적 우상숭배가 다시금 눈을 뜨는데요.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온 건지, 아니면 그들의 바알 신앙의 형태를 어떻게 무엇에서 배워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종교 자체가
가나안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전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가장 극심했을 때가 아합 때입니다. 이유인즉 아합이 전략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요. 그럼 이세벨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냐면 저 페니키아 제국의 에또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면 에또바알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바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전국적인 바알 종교가 아주 심하게 됐고, 그때에 역으로 트레이드가 생겨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시돈 땅, 즉 페니키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서부터 그 지역 전체가 소위 말해서 그 제국 자체가 저 민속 종교로서의 바알 종교가 심했고, 그건 고대 근동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했을 때가 바로 그 아합 당시서부터 오물이 그 밑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되었기 때문에 미가야와 그 다음 450명의 시드기야 일파에 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용어에 관한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네. 성경에서 정의는 대부분 미슈파트와 쯔다카로 쌍을 이루어서 나타나는데 네. 이것을 수평 관계와 수직 관계에 대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인가요? 신약에서 의로 번역된 쯔데크는 지나치게 영성화된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이것을 삶으로 구현 가능한 의라고 해석하는 것, 즉 수직적이고 영적인 개념이 아닐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쯔다카와 미슈파트는 소위 핸다이드라고 해서 같은 말을 두 번 서로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물론 미슈파트는 샤파트라고 해서 특별히 법정적인 용어로서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있어서 사법제도가 너무 불실하고 또 뇌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는 거의 중의로 같은 말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의라는 말을 항상 수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포렌식이라고 해서 법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원래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 자체가 있어서 제자리에 원래 잘 있을 때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의가 편만했을 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의의 나라는 말도 다른 말로 한다면 정의의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어떤 의가 전가되었다, 우리가 의가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크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고, 이 정의로운 나라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로 다 바꾸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좀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다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아모스서를 이 시대에 정말 꼭 읽고 해석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주셨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아모스는 거의 설교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주로 사랑에 대해서 외치는 편인데 정의에 대한 논의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또 다른 질문자가 있는데 이제 과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성경에서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특별히 복음주의 서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적어도 예언서만 목사님이 되었든 평신도가 됐든 예언서만 제대로만 읽거나 가르쳤어도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에요. 아까 제가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정의, 요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예배는 교회, 정의는 아마 사회적인 걸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다는 사실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교회의 또 사역자들이 예언서를 한 번 정도라도 탐독을 하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아모스서라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설교도 굉장히 더 강력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그저 제가 말씀드린 세라피오릭, 그러니까 심리 치료적인 설교 말고 예언자적인 설교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딱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던지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연결되는 것 같아서 지금 올라온 질문인데요. 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정의가 구현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고 할 때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영이랄 때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했지요. 그거는 알레테이아인데 그 말을 보통들 진리로 번역을 하지만은 구약에서 에메트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에메트의 원래 의미는 관계적으로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해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진실된 서로의 교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정의로 들어가는, 정의가 예배로 들어가는 첫 스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약속해 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 때 여러분 출석 체크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우리 유호준 교수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신 책을 3권 선물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지금 아카데미 팀에서 저한테 명단을 주셨습니다. 이순기님, 조은화님, 박정기님, 네, 이렇게 3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류호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또 너무 많은 도전도 되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